오늘 기초적 본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예, 저희가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한 주를 이제 보내고 저희가 금요일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오늘 받은 기도수전 말씀의 제목이 저주와 재앙을 막는 복음입니다. 저희가 그냥 어떻게 보면은 그냥 기도하고 그냥 예배하고 또 그냥 또 살고 또 전도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것은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정말로 이 운명과 저주 재앙을 이 막는 복음을 증거하는 그것인 줄 믿습니다. 감사하게도 목사님께서 계속 저희에게 미션을 주시고 또 이렇게 격려도 해주시고 체근도 해주시고 계속 현장에 나갈 수 있도록 해주셔서 많이 이제 현장들이 정착되고 있는데 저한테 이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사실은 밤 시간이에요. 그런데 어제 밤에 비가 많이 왔잖아요. 여전히 사실은 제가 이제 기도서 말씀 녹취를 하고 보니까 밤에 여전히 비가 추적추적 내리더라고요. 근데 밖에서 사람들 만나는 게 가능할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나왔어요. 그냥 모르겠다. 비는 또 오다 그칠 수도 있고 하나님 계획이 있으니까 나와야 되겠다. 그러는 가운데 보였던 게 뭐였냐면은 이 부곡동이 생각보다 외국인이 많은 곳은 아닙니다. 비율상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저기 놀이터에서도 밤에 나갈 때마다 우리 파키스탄 멤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자기 이제 숙소가 있으니까 생활을 하지만 이제 가족들하고 통화를 하려고 하면은 밖에 나와서 전화 통화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양영원 권사님 댁에 있는 우리 여자분들도 나와 있고 어저께는 우리 양영원 권사님 댁에 있는 두 분이 나와 계셨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참 우리 쉐럴하고 깊은 대화를 많이 나오는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 하더라고요. 자기가 중요한 포인트를 이렇게 붙잡고 이렇게 은혜를 받는데 이게 정리가 안 될 때가 너무 많다고 막 여러모로 고민들을 해요. 그래서 많은 대화들을 하고 근데 이제 아무래도 비가 오니까 사람들이 없잖아요. 들어가는 길에 사실은 제가 이제 늘 기도하던 부분이 있었어요. 뭐였냐면은 저기 우리 부암놀이터에서 올라오다 보면 세븐일레븐 편의점 있잖아요. 거기 편의점이 특징이 사장이 마당발이신지 뭔지 몰라도 밤마다 술판이 벌어져요. 근데 그게 사장도 같이 마시고 있어요. 그게 그 집은 그래요. 그 편의점은. 그래서 보다 보면은 좀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예, 낮에도 그렇고 밤에도 그렇고 그러고 있는데 거기 보면은 밤에 흑인 친구들이 요새 뜨문뜨문 매일은 아니지만 한 뭐 이틀에 한 번씩 3일에 한 번씩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궁금하다. 그래서 저 친구도 한번 만나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어저께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4명의 흑인 친구들이 오다가 3명은 가고 1명은 남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는 제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같이 제 길을 가길래 가다가 인사를 했어요. 인사를 했더니 굉장히 똑똑한 친구더라고요. 르완다에서 왔고요. 27살이고. 그래서 제가 안 그래도 제가 르완다도 놓고 되게 신기했던 게 뭐였냐면은 제가 어렸을 때 르완다는 기아 대책 막 그리고 막 구호 막 애들 막 올챙이 배 나와갖고 막 굶어 죽고 막 그런 모습밖에 못 봤거든요. 르완다에 대해서는. 근데 제가 최근에 다락방에서 르완다 선교하는 교회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막 고층 빌딩들이 서고 나라가 엄청 발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물어봤죠. 내가 어렸을 때 들은 니네 나라의 소식은 그런 거였는데 니네 나라가 이렇게 발전했다는 대체 뭐냐라고 했더니 이 친구가 얼마나 똑똑한 친구인지 저를 세워놓고 30분 동안 자기 나라 역사 강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잘 들었어요.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게 한마디로 뭐냐면요. 90년대 초중반에 굉장히 많은 내전이 있어서 부족 간의 내전이 있고 또 거기에 식민지를 삼았던 벨기에가 굉장히 사실은 많은 또 분열을 또 시켜놨고 1년 만에 100만 명이 죽는 학살이 발생을 했대요. 나라에. 그런데 제가 그 사람 이름을 아직 제가 다시 그걸 기억 못했는데 어떤 위대한 지도자가 나타나갖고 그걸 다 정리를 하고
그 사람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 집에서 사는 남자가 저 집에 사는 오빠와 아빠를 죽였는데 같이 살 수 있겠느냐.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정치적으로는 불가능하고, 그러면서 이제 슬슬 복음 전하려고 종교적으로는 가능하지 않겠냐라고 얘기했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그 지도자가 이 사람들을 전부 다 해갖고 우리가 미래로 나가려면 모든 건 덮고 가야 된다. 그래서 다 정리를 하고 지금 나라가 지금 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렇게 그 전 세계를 이렇게 나름대로 여행하고 돈을 벌면서 우리나라의 미래의 중요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3년 동안 중국에서 일하면서 배우고 지금 한국에 와 있다. 또 한국에서 또 돈 벌고 또 하다가 또 어디 갈지 모른다. 그러면서 왜 친구들은 3명은 저기 갔는데 당신 여기 왔냐 했더니 친구들과 달리 자기는 술과 돼지고기를 안 먹는데요. 딱 감이 오지 않습니까? 무슬림입니까? 그랬더니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번호를 교환했어요. 그리고 당신 그 말 잘 통하는 한국 친구 필요하냐 그랬더니 영광이라고 그래갖고 번호 받고 그러니까 여기 근처에 살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요지가 뭐냐면은 이게 얼마나 저주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무슬림 지도자가 정치 권력으로 100만 명을 학살한 그 동네에서 사람들을 힘으로 눌러 앉혀갖고 서로 얼굴 보고 살게 만들었다? 그게 상처가 치유된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라가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예전에는 진짜 굶어 죽고 막 내전으로 막 망해가던 나라가 지금 막 고층 빌딩도 올리고 막 나름대로 막 뭘 유치해갖고 막 나라가 되고 있다? 잘 되는 겁니까? 이게 잘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굉장히 많은 상처와 영적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했어요. 왜냐하면 대화를 교회 앞에서 했는데 내가 이 교회 목사라고 얘기를 할까 말할까 고민했는데 길게 사실은 보기 위해서 일단은 거기까지는 얘기를 안 하고 내가 연락하는 거에 대해서 용서해라 그랬더니 자기는 오후 5시 이후에는 언제든지 괜찮다고 환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많은 만남들이 예비되어 있고 또 많은 것들이 준비되어 있다. 특히나 이 부곡동 생각보다 다민족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밤에 나가니까 방황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고 또 우리 또 귀한 파키스탄 멤버들은 어떻게 보면은 참 깊이 대화할 수 있는 기회구나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자 제가 사실은 어저께 이렇게 비 오는데 우산 들고 밖에 나갈 수 있었던 이유 제가 가는 곳이 놀이터인데도 불구하고 나갈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 어제 서론을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하시면서 믿음을 말씀하셨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게 뭐냐? 아직 온 게 아니다. 아직 온 게 아닌데 올 것으로 믿고, 그렇죠?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뭡니까? 이 세상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대한 증거. 결국 모든 사람들이 3, 6, 11 문제와 이 12가지 저주에 빠져서 완전히 망해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비밀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렇죠? 거기에 대한 믿음인 거예요. 그거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현장을 놓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 우리 업의 현장을 하나님께서 빛을 밝히게 하시고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길 잃어버리고 재앙에 빠져 있는 자들, 이 저주에 빠져 있는 자들, 그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습니까? 근본의 길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피 외에는 길이 없다. 그렇죠? 6월절의 비밀입니다. 그 구원 받고 나면은 우리에게는 매일매일 성령 충만 받고 능력 받는 그 비밀이 있다. 오순절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보좌의 배경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수장절입니다. 이게 우리의 근본의 길인데 하나님께서 그 근본의 길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고 뭡니까? 그것을 항상 매일 어디서나 누리게 하면서 또 전달하게 하십니다. 예, 그 응답이 뭡니까? 그게 바로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축복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위드만 원네스의 시스템. 정말 복음을 아는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의 모든 문제, 갈등, 위기, 그 어제 기도처 말씀 나오는 부분인데 거기에서 축복을 찾는 것이다. 그리고 뭡니까? 심지어는 나 혼자만 아니라 함께하는 가운데서도 임마누엘 가운데서도 그리고 모든 것 가운데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비밀. 어저께 제가 쉐러라고 이제 대화를 하고 있는데 우리 사지다 성도가 계속 운동을 해요. 몸이 아픈 부분이 있대요. 그리고 막 계속 통화를 해요. 그래서 어저께 포럼할 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만약 저분이 무슬림 가정에 있으면서 핍박을 받지 않았다면 그러면 거기서 아마 조용히 죽어갔을 거다. 영적으로. 왜? 핍박이 없으니까 살만하니까 위험하지 않으니까. 근데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국으로 보내셨고 지금 여기에 와 있는데 지금 저분은
여기에 가만히 앉아서 대화를 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마음이 아직은 안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저렇게 이렇게 계속 운동하고 돌아다니고 또 본국에 있는 가족들하고 통화를 해야 되는 상태다. 그럼 저분에게, 저분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언젠간 저분이 이렇게 마음 문을 열 때, 그렇죠? 그러면 비로소 거기에 하나님께서 있었던 모든 일들을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응답들을 하나님께서 주시겠죠. 우리의 모든 것들이 정말 축복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그 복음과 강단과 또 특히나 또 하나님께서 요새 저에게 40일 때 주시는 이 비밀, 이 40일 매일의 비밀은 또 이 우리 현장의 비밀, 이 기도수첩에 있거든요. 이번 주 모든 말씀들이 다 길더라고요. 30분 이하가 없었어요. 근데 더 그러기 때문에 더 간절하게 이렇게 시간을 일부러 잡고 이렇게 말씀 묵상하고 가는데, 그거를 이제 이번 주 강단 말씀하고 오늘 그 기도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계속 현장을 가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뭐 대단한 역사를 바라는 게 아니라 모든 인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결국은 우리를 이 지금 이번 주 우리 2부 강단에 말씀하신 1천망대 운동하고, 그렇죠? 그리고 정말 7포인트 제자를 찾아서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이 5천 종족 세계 복음화할 제자들을 보내실 때 능히 그들을 훈련시키고 또 세계 복음화할 수 있는 그 응답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 이렇게 믿습니다. 예, 정말 이번에 또 굉장히 귀한 일이에요. 안 그래도 이제 사실은 저는 이제 느끼고 있었어요. 아, 우리 목사님께서 WRC에 가서 일을 하셔야 된다. 일을 안 하실 수가 없는 입장이다. 그런데 어떻게 될지 궁금했는데 이 다민족부라는 게 사실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통번역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안내를 하고 또 이제 또 문서를 제공하는 부가 있었지, 다민족부가 처음 있었어요. 이번에 처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오늘 이번에 그걸 맡으셨는데, 아, 참, 그러면 거기에 대한 하나님 계획이 뭔가 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진짜 기도해야 되겠다. 이번에 정말로 해외에서 수많은 다민족들 5천족 제자들이 오는데 그들을 놓고 끝까지 책임지고 또 그들을 실제로 살피고, 그렇죠? 도울 수 있는 중요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감당하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목사님께서 그 일을 맡으셨기 때문에 필요시에 저희가 이렇게 어디 한 구석에 이제 장판 깔아놓고 이제 쉬기만 하는 게 아니라 또 헌신할 일들도 또 생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기도하면서 이번 WRC 때, 이 한 사람이 내 현장, 그 자기 현장으로 돌아가서 그 나라 살리 영적 황제일 수 있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정말 그런 만남을 주시고 또 그런 응답들을 받게 하시는 이제 그런 개인의 응답, 교회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WRC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의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러면은 그 일 가운데 오늘 나의 미션은 뭘까 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붙잡게 하시는 부분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것을 놓치지 않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응답 가지고 힘을 얻으면서 인도를 받으면서 그 축복 누리는 증인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들을 확인하면 돼요.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이 큰 축복을, 특히나 어려움이 왔을 때 어느 정도로요? 애초에 어려움이 온다고 느껴질 수, 예상될 수도 있어요. 또 왔을 때 일단 그거를 참아내고 축복을 찾아야 된다 하는 게 아니라, 위기란 게 왔을 때 와, 축복이 왔구나 하고 맞아들일 수 있을 만큼 준비된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밤에 미리 말씀을 묵상하고 새벽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낮에 오는 모든 것들을 할렐루야 하고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요. 두 번째 뭐라고 하셨습니까? 일심전심 지속은 세계를 변화시킬 기적이에요. 그래서 빌립이 말씀을 전할 때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듣는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듣고, 그렇죠? 순종하고 그 말씀 듣고 영접했더니 뭐예요? 많은 사람에게부터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치며 떠나가고 또 많은 중병자 못 걷는 자들이 나오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렇죠? 이게 3번 대제가 그겁니다. 이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 임마누엘 안산교회 전도자들을 통해서 현장에 큰 기쁨이 임하게 하실 줄 믿고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안산과 시흥과 또 전국과 세계에 큰 기쁨이 임하게 되는 그 빛의 캠프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응답의 실현될 현장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기도하면서 현장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